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권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끊으셔서 죄송합니다. 훼손되기 쉬운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네요. 자, 우리 이것도 가져가시고. 엉망진창이네요.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근데 원래 환대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게 우리 11월, 12월 올해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특별히 훼손되기 쉬운 공동체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거 뭐 구절도 두 개, 주제도 두 개 헷갈리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왜 더 좀 다가오는 말씀이 되냐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 아시죠?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남아서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순교를 지나가고 성령의 역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다 경험한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전도가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 그리고 그곳에 누가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그 선배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지체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변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갖다가 잘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자신이 있나요? 지금 저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로 부흥될 것 같다고. 전 자신 없어요. 그 놀랍고 그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그리고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도 이들이 변질됐다는 것. 공동체는 그러니까 쉽게 변질되기 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공동체가 되기가 10의 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하나가 빠짐으로 변질되기 쉬운 가능성이 10의 9가 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만으로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한 믿음의 그 싸움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 잡을 것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말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시죠. 2장에.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 2장. 자,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장 24절입니다.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면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요,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탄이 교묘함으로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교묘함이 왜 교묘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껍데기는 진짜 같은데 알맹이가 가짜가 될 수 있고, 처음은 진짜 같은데 마지막이 가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될 때가 지금 때입니다. 그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집 안 지우겠다 그러죠. 다른 집 안 지운다 너희들에게.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짐진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주님께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고 짐을 진 거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쓸데없이 필요 없이 짐을 지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짐을 졌다. 난 짐을 진 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짐을 진 채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짐을 졌으면 주님께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 짐 진 채로 있지 말라고. 나는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고. 그래 놓고 짐을 져놓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짐을 졌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는. 하나님 절대로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짐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24절에 뭐라 합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거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지우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25절 다만 너에게 있을 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리니. 이건 내일이 뭐예요? 내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 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믿는 일입니다. 그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빠져 있고 다른 것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봤자 다른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짐입니다. 교회는요 이 짐만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리고 갈등하거나 그리고
침륜에 빠지지 않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확실하죠? 왜 그럽니까? 이기는 자와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예요? 왕의 권세잖아요. 왕의 권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짐 없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파레토의 법칙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중요한 것 20이 중요하지 않는 80을 갖다가 다 운영하고 그것들이 함께 그걸로 인해 돌아간다고. 그래서 타고난 사람은 중요한 것 20에 집중한다고. 모든 걸 다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이런 기독교 신앙은 폐쇄적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금 관련된 어떤 주제에 관련된 어떤 글이 있어서 읽어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를 갖다가 다른 종교하고 화합하고, 저는 다른 종교를 환대하는 건 괜찮아요. 불교도 오세요. 뭐 나는 무당도 와도 좋아요. 환영합니다. 근데 오셔서 깨닫는 거죠. 예수가 원웨이, 구원받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믿는 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연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 20장에 와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자와 같게 하리라. 누구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만국의 왕을 갖다 우리에게 보내줄 건데 그게 누구라고? 누구예요 그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줄 건데 곧 뭐냐면 예수님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가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 새벽별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네? 훌륭하시네. 예수님이죠. 네. 옛날에 누구 있었잖아요. 그죠? 모닝스타. 네. 아, 알겠습니다. 벌써 저 옛날 사람 됐네요. 네. 그 새벽별이 뭐예요? 네.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라 것. 만약에 너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분별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우면 너희들은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요? 분별이 오고 그리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분별이고 어떻게 할까요? 능력인데요. 이 모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냐면 조명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그 책만 받는 게 뭐예요? 교회에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왔더니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왔더니 너는 아무 데나 앉으라 그랬던 거예요. 자, 내 형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에게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모든 믿음의 가장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배소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게 하옵시며, 먼저는 속사람 강건케 하시며,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믿게 하옵시며. 이 믿음이 우리가 구할 믿음이에요.
자, 이 뒤에 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뒤로 가볼게요. 2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우리 이런 교회 본 적 있나요? 이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요? 교회가, 예배가, 그리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 그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막 구제 헌금 모았잖아요. 가뭄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백수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죠. 모여가지고 저는요, 백수인데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뭐냐면 그 백수는 저리 간 거야.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남는 거죠. 아니, 백수인데 놀고 있어.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필요했죠. 여기 특별히 옷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옷은요, 권위와 권세를 얘기합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돼요? 그 옷깃에 나타나잖아요. 이사야가 주의 제단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의 옷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권세 있는 사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조금 쉽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필요성이 있는 거.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그 사람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뭐가 생겼냐면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때만 어려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서 데아스포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티를 내냐는 거예요. 왜 어려운 게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왜 핍박이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핍박받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 지금까지 잘 견뎠다가 왜 여기서 갑자기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를 챙기기 시작했냐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공동체의 변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전제할 때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니까.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미련한 자가 왔어요. 미련한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사람이죠. 할렐루야. 저 이전에 청년부 활동하는데
그 뭐죠? 걸식 들린 형제가 왔어요. 먹어도 끝도 없이 뭐냐면 계속 먹는 걸 어스름거리는 형제가 있었어요. 임원이 아닌데 임원 회의하는데 문 앞에서 계속 한 12번을 지나가더라고. 불러줄 때까지 지나가더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나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르면 들어왔고, 제가 신신당부해요. 너는 있잖아, 곱빼기를 먹을 수 없어. 보통만 시켜. 아니요, 곱빼기를 시켜요. 그리고 꽉 남겨.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리고 나이도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척은 엄청나게 하고 노래를 샹송을 잘했어. 샹송. 찬양 시간에 샹송을 부르는 거야, 애가. 무슨 천능아 이게 애가 그러니까 참 진짜. 근데 어느 날 MT를 갔어요. MT를 가는데 그날 세워주기가 됐는데, 제가 세워주기를 하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그 형제야. 정말 이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방법이 없다. 갖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주여, 내 눈 열어주시고 내 영안 열어주시옵소서. 막,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고 어떤 정도 이렇게 감도 있는데 이 형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기도 딱 하는데 이 형제로 인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 형제는 먹을 복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짜장면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모습이 먹을 복이 있는 모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형제가 처음 왔을 때, 이 형제 이거 저는 녹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실명 수준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 형제가 언제 왔냐면 부활절에 왔었어요, 교회에요. 그리고 예배 때 청년부 나눠주라고 그 계란을 갖다가 2바구니 갖다가 청년부실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안돼 갑자기 우리 임원이 와가지고 전사님 새로운 형제 왔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감을 띄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머니 바지가 이렇게 돼 있어. 계란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집어넣고 얘가 이 걷지 못해 갖다 깨질까봐. 희한한 청년이 왔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진짜 내가 성령이 하나님 조명해 주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 그거를 전제하지 않는 순간 모든 판도가 달라집니다. 고난 없은 적도 없었고 항상 핍박이 있었고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갖다가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었어요?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까지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지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적으로 바뀌는 거죠.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는요,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아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감히 뭐냐면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를 샀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이것만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깨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게 여길 때 그 사람의 자화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뭐냐면 무례한 거죠.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 중에서 절대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권위나 어떤 리더나 어떠한 관계성에서 무례함은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거 용납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사람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내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이 내가 복음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저 예수전단에 처음 갔는데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간사로 오냐면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를 데려갈 부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첫 번째가 그냥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운전을 못했어요. 저는 무면 운전자였거든요. 운전은 기가 막히지 않았는데 면허가 없었어요. 그럼 얘기 자체가 이상하게 되더라고. 운전할 줄 알아요? 네, 운전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막 근데 나중에 가니까 운전 면허증이 없어. 또 하나가 뭐냐면 기타를 칠 줄 알았으면 기타를 치면 좋겠다는 거죠. 기타를 못 쳤어요, 제가. 기타는 부시는 용이었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찬양을 좀 할 줄 아네요. 저 찬양팀에서 찬양인도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진짜 정말 제 생애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전단 사역하는데 3,000명 모인 곳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 이거 기타 치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 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이러는 거야.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형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축복합시다. 콘티 없는 걸 하더니 알고 보니 나한테 그 말 하려고. 우리 찾아갈까요? 그 찾아오더니 야 마이크 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도서부에서 못 데려간다. 운전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막 훈련학교에서는 얘는 조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형제 혹시 여행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좋아한다고. 난 자꾸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갈 데가 없어, 보낼 데가 없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모빌팀이라는 곳에 보냈던 거죠. 모빌팀은 월십 댄스를 추면서 드라마를 하면서 언어가 안 통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광장에서 땅밟기 하면서 비전 트립하는 그런 딱 나한테 맞는 단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마살에 있었거든요. 갖고 그냥 전국 일주를 갖다 3번 했어. 다 진짜 피곤해. 난 안 피곤하더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형제 혹시 운전할 줄 알아? 아니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형제 그건 기타 줄 아니 못하는데요. 그건 찬양 사역해봐서 아니 못하는데요. 뭐라 할 줄 알아?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고. 나는 여태까지 몰랐던 걸 새로 깨달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훈련학교에서 70명이 저를 놓고 손을 대면서 축복송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다 울면서 거기 있는 사람 70명이 다 울었어. 나만 혼자 안 울고 이렇게 받았어. 귀하다 그런다 그래.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때요.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내 귀한 것을 나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그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어떤 소중한 건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할게요. 정말 가치를 몰라. 저를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우리 어머니도 몰랐어. 얘 여동생도 몰랐고 내 남동생도 몰랐고.
알고 보더니 아무도 몰라. 심지어 나도 몰랐어. 오직 나의 가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근데 나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귀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졌어요. 저는요. 남들은 그걸 못 믿더라고. 그 똑똑한 사람, 그 서울대 나온 사람, 그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서 괴로워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아니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뭐냐면 최소한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라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부자를 따지고 가난한 자를 따지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신경 쓰냐고요.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저 2억 걸치고 오신 어느 집사님 막 이러고 오는데 번쩍번쩍 하더라고. 갖고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벌써 이 아주 그쪽 분야로 능통하신 분은 딱 그러더니 2억 걸쳤구만 딱 그러더라고. 이 전사님 더 대단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 감정을 평가를 이렇게 하신가? 근데 딱 근데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안선에 이런 거 갑자기. 근데 그 목사님 그 부분은 너무나도 잊지 못하겠어요. 똥만 찼어 그런 거야.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똥만 찼다고. 하나님이 그 신경도 안 써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 개념 파악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꾸미는 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세요. 좋아요. 아주 단정한 건 좋아요. 떡칠은 왜 하냐는 거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덧칠 죄송합니다. 제가 떡칠이라 그랬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덧칠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 그걸 따지냐고요. 진짜 다른 것 다 치우고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들어와서 훼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5장 가볼까요?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냥 부자들에게 그냥 딱 찍어. 너 그것도 언제? 말세에. 지금 어느 때인데? 영원 구원에 대해서 집중할 때인데 그때 왜 재물을 챙겼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평상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신앙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재물을 챙겼다는 거예요. 때가 악함으로 어떡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한 게 어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뭐냐면 깨어있을 부분은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분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가서 4절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에게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니네가 사람을 일시키고 월급을 안 주고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방종하고 살려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됐겠냐고. 뭐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4절에 뭐라고?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다 연락되고 하나님 보고 있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요 무조건 인정을 해요. 나는 죄를 짓고 제가 가장 힘들어서 내가 음란한 영화 볼 때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음란한 영화 보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볼 수가 없더라고. 그 시리즈로 나온 건데 그냥 꺼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꺼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른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분에게 욕심대로 정욕대로 기도했잖아요. 여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정욕대로 구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묵상할 때요 여러분 묵상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침 받으려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화내서 화난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늘도 회의하는데 사역자 회의하는데 제발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자 5절에 뭐예요? 자 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니.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악인을 살렸다는 거야. 왜? 필요하니까. 의인은 필요 없어서 버린 거고 악인은요 악하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니까지 참으라.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 오시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거기에 의하여 뭐냐면 너희가 넘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적용점이 뭡니까? 다시 8절과 9절까지 빨리 넘어갈게요. 8절 같이 읽고 시작. 주의 강림이 어떻게 가까우니라. 자 4장 8절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니라. 이거를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분별됩니다. 또 하나 4장 8절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적용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다시 진리 위에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중시 여겨야 됩니다. 제가 묵상 얘기하는데 묵상은요, 묵상해갖고 지침을 얻어가지고 뭘 할지 뭘 적용점을 찾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든 영성에 다예요. 결국 뭐냐면
이걸로 나머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거 떨어지면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 인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야 너희끼리니까 나 안 갈래. 그때 모세가 못 갑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인도함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가야지만 인도함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이 부분 하나님의 임재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중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고 그것들을 챙길 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혼합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욕심이 생기고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혼란과 혼미와 혼동이 오는 겁니다. 교회, 예배, 묵상,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유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가난한 자는 발등상 밑에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시 뭐냐면 진리 위에 지어져 가고 세워질 수 있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헬리나 의원이 적대에서 환대로 넘어갈 때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환대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그리고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공동체는요 그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귀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게 시작.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자 여러분 이런 교회 본 적 있나요? 대단한 교회일 겁니다 아마. 자 보세요. 행위가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이례적으로 한 거 아니라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선지자가 뼈도 못 칠 정도로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짓된 것들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단 사이비 잡종들은 갖다가 뼈도 못 칠 정도로 그냥 쪼갠 거예요. 발라버린 거죠. 그 정도의 지식이 있었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했는데 그걸 이례적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갖다가 열심히 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본 적이 있습니까?
또 3절에 가서 뭐래요? 내가 참고, 이제 참기까지 해. 잘 참어. 꾹꾹 참어. 예.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참어. 예.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뭐야? 게으르지도 않았대. 대박이야. 예. 열심히 있는 거 충성하고 그냥 부지런했어요. 근데 4절에 가서 뭐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뭐가 돼 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전문용어로, 사자성어로. 알겠죠? 네. 생각이 안 나요, 사자성어. 네. 그냥 무기 돼 버린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다 있어도 요거 하나 빠졌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촛대가 옮겨졌다 그래요. 촛대가 옮겨졌다고. 우리 맨날 무서워하는 말 있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무서워할게. 촛대는요 쉽게 안 옮겨집니다. 자, 왜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지키고 훈련하고 양육받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우리 사랑이에요. 여기 첫사랑은요 퍼스트 사랑이에요. 퍼스트.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내 사랑으로만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앞날을 갖다가 나아가는데 항상 그것들로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짐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짐입니다. 저 양육에 짐진 사람 많이 봤어요. 신학 갔더니 교리의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적인 영적 성장 이거 보면 모르요. 거기 나오잖아요. 더 공부하자고, 더 말씀 보자고, 더 기도하자고, 더 성경 보자고. 다 짐이에요. 정말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그것들을 더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 그 일도 그거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네요. 평상시에는 제가 15분만 하는데 오늘은 45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이거를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졌나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떨어지지 말자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건지.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 시간에 그걸 느끼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그 느낌으로 예배드리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움을 내가 누리는 기도 생활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만지고 느끼고 내가 보기 원한다고. 아멘.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누리고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께 내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블루오션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영적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지 않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자로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품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그것이 변함이 없었건만 내가 보지 못한 거요,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거를 발견해가고 그거를 깨달아가며 그것을 믿음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셨으며 우리를 그 날개 안에 숨기시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뺏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둔하여지고 내가 딴 곳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어 늘 함께 하시고 늘 안아주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위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것이었고 보지 못한 것이었고 깨닫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짐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